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한참 충천해 있을 때 하늘을 아주 찌를 정도로 높아져 있을 때, 또 주변 가나안 백성들은 아주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장막 내부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을 오늘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따르기만 했을 때 그 여리고성, 그 단단하던 요새와 같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었는데, 그것을 보았던 이 가나안 모든 백성들은 이제 우리들도 이렇게 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기세를 몰아세워서 바로 아이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고 또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을 준비했던 것처럼 치밀하게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로는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작은 성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웬걸 3천 명을 보냈는데요, 아이 사람들에게 된통 당하고 수십 명이 죽는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아이성을 공격하는 것은 무참히 실패하게 되었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제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대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가 참 헤아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듯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아주 좀 생각해 볼 만한데요, 좀 가관이다 싶은데 7절 보니까요, 어찌하여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제 와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따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차라리 요단 저편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쪽에서 거주하는 편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다름 아닌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한다 하는 이 모습은 상당히 신앙적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그가 그가 내뱉는 이 레토릭은 아주 별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단 동편에서 살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만 보아도,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쩌란 말입니까? 9절 보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우리들을 만만하게 볼 텐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끊어지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종종 흔히 기도할 때 말하는 그런 방식의 내용 같습니다. 하나님의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러려면은 제대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것은 생각지도 않고 믿음 없이 대충 살다가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아우성치는 이 여호수아의 넋두리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너 왜 엎드렸느냐라고, 마치 엎드릴 일도 아닌데 문제를 파악해서 해결해야 될 것이지 왜 넋두리 하느냐 하는 지적처럼 10절 11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1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여호수아가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결이 전혀 안 되죠.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는 범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와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하소연을 했는데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미 하나님은 노략한 물건들을 손대지 말라고 이르셨는데 그 말씀대로 듣지 않고 손댄 자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번지수를 잘못 잡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저편, 요단 동편에서 살았더라면 더 평안하고 좋았을 걸,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와도 될 것 같은, 자기 평안하다면 약속의 땅도 별 관심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하소연을 하나님 앞에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6장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지시하신 말씀들을 보면 사실 그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여리고성을 누가 주신다라고 얘기하느냐면 여호와께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과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의 17절, 18절에도 온전히가 반복됩니다. 21절에도 온전히가 됩니다. 7장 1절로 넘어와서도 온전히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7장 내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도 13절 이런 데서도 계속 온전히 이런 말이 나옵니다. 15절에서도 온전히 바친 물건, 이 온전이라는 이 말이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데 지금 유다 지파에서 아간이 이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빼돌렸다라는 것이죠.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ake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의 첫 열매, 첫 번째 이 여리고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고 하셨던 것인데, 아간은 여호와의 물건에 손을 대버렸다는 것이죠. 금지한 것을 어기고 손을 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 14절 이하 그 범죄한 범인을 색출하는 작전을 이제 벌입니다. 차근차근히 좁혀가서 점점 좁혀가가지고 아간이 제비 뽑기로 당첨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고 내가 범인이다 하지도 않다가 참 이 방법을 저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어요. 제비 뽑기로 범인이 마치 당첨이 되듯이, 그러니까 마치 여러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아간이 되는 것처럼 지금 아간이 뽑혔습니다. 20절 아래에서 아간이 결국 여호수아에게 고백을 하죠. 21절에 말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보면 보고 탐내어서 취하였다 얘기합니다. 죄가 우리 삶 속에서 들어오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패턴입니다. 죄가 정확하게 침투해서 우리의 삶에 자리 잡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담의 죄도 창세기에서 이와 똑같았죠. 보고 탐내었고 취하였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비슷하지만 다윗도 죄를 범했을 때 정확하게 이 단계를 거칩니다. 보고 탐하고 취하였다. 왕궁을 한가로이 거닐 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고 가면 되는데 뚫어지게 본 것이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리고 탐내었다라는 겁니다. 욕망했다라는 겁니다. desiring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take, took, 취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보고 탐내고 취하는 죄악의 3단계, 이런 과정이 아간에게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입니다.
아간의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전체 나라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죄가 구석에서 일어나고 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혼자 죄를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마치 물귀신과도 같은 자기 혼자 뒤집어 쓰는 것이 아니라 꼭 물고 늘어지는 속성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회사라든가 또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거룩과 교회의 순결은 연대 책임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 7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죄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치 시범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양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나 한 사람이 잘못되게 되면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함께 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이런 그 연대의식이 교회에 별로 없죠. 사실 교회의 비전이 내 비전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위기를 이렇게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또 그런 면에 있어서 교회는 함께 가는 공동 운명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공동체의 연대 책임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인류의 죄로 환원된다는 이 대표 원리가 나오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의로운 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 올해 표에서도 로마서 말씀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아간이 제비가 뽑힌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아간만 벌 주면 될 텐데 또 그의 전 가족을 다 몰살합니다. 아들들도 딸들도 함께 처형당합니다. 나귀나 모든 짐승들까지, 그가 살던 장막도 모든 물건들도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읽고 보면서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죠. 아간이 취한 게 그렇게 별로 큰 것도 아니고 금과 은에 50세겔, 200세겔 정도니까 옷 모피코트쯤 되겠죠. 신할산 외투니까. 세겔은 무게 단위인데 많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그렇게 큰 양도 아닙니다. 1달란트가 3,000세겔이니까 50세겔, 금 50세겔 정도면 그렇게 큰 분량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수백억 횡령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에 비하면 그렇게 크게 훔친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몇 년 이렇게 징역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의 형벌은 굉장히 크게 주어졌다.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을 지시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면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 라고까지도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는 이런 잔인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좀 이렇게 잔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약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끔 그런 궤변을 늘어놓을 때가 있죠. 사랑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의 이런 진노나 또 하나님의 공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치 않도록 생각하는. 더군다나 이 아간과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좀 잘 읽다가 보니까 사실 이해되지 않는 알쏭달쏭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데 19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르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자복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비 뽑기를 할 때까지 끝까지 말하지 않고 있다가 제비가 뽑히고 난 다음에 실토를 한 아간이었는데 끝까지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유다 지파 세라 가문 뭐 이렇게 하다가 자기에게 제비가 떨어지기까지 입 다물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자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죠. 안 그런 척 하다가 드디어 자기에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인정하는 것이죠. 근데 여호수아는 좀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 같은 표현을 합니다. 네가 자복하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네가 한 짓이 뭔지 아냐? 너 때문에 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를 잃은 이 아이들을 봐라. 남편을 잃은 이 여인들을 봐라. 네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한 사람 죄 때문에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느냐? 이 정신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할 터인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네가 말을 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될 법한 얘기입니까? 자기 잘못,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내가 훔쳤습니다 라고 자복하는 것이 어떻게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일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언제 여호와께 영광 돌린다고 얘기하죠? 잘한 일을 했을 경우에, 승리했을 때, 뭔가 잘 될 때, 자식들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잘 될 때 하나님께 영광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업을 해도 잘 될 때, 대박 났을 때, 그럴 때에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아간에게 지금 네가 훔쳤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이 맞지 않는 그런 어떤 벽에 부딪히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는 좀 짚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아간이 끝까지 자기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저는 좀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추측입니다만은 아마도 아간은 자기는 끝까지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저지른 죄를 안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제비 뽑기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역시 추측인데 혹시 훔친 사람이 아간 혼자만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간 입장에서 나만 훔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설마 내가 들킨다고 어떻게 될 것인가? 나만이 아니라 다 그랬는데 사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면 200만 정도 됐습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돌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들이라든가 어른들 다 함께 돌았습니다. 그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와 함성을 지르면서 다 쳐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웃집 사람들도 뭔가를 챙기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챙길 것들이 많았는데 설마 나만 챙긴 것을 얘기할 것인가?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들통났다라는 겁니다.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닌데 혹시라도 이런 추측을 해본다면 아간만 그런 것이 아닌데 아간에게 제비가 뽑혔고 아간에게 집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죄를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라라고 여호수아는 말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자녀들은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아간이 죄를 인정하자마자
그의 모든 소유와 그의 가족들을 다 불태우라 라고 하고 15절 말씀은 그대로 실행되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도 그랬는데, 나 때문이기도 한데, 내 철모르는 아들, 딸들도 아간과 같이 그랬는데, 나도 욕심이 있었는데 아간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죽어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추측은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좀 분명해집니다. 호세아 2장 15절 보니까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신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에 태워서 죽인 이 아간의 가족이 묻혀있는 그 골짜기에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곧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이 된다라고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골 골짜기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표성의 원리를 생각하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망이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나 때문에 저 아간이 죽는구나, 나도 죄인인데 내 대신 저 아간이 죽는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은 마치 그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는 무고하다, 너만 돌 맞아 죽어 마땅하다 할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감히 아간에게, 그 철모르는 아들과 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온 공동체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이셨고, 또 그 심판과 더불어서 심판은 소망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용서하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같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의 몸으로서 무참하게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과 같다라는 면에 있어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주셨죠. 모든 것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에 갇혀서 살아야 할 그런 형편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소망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의 첫 번째 그 입성하는 그 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이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불완전성, 그들의 욕망, 세상적인 그런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들을 수 없는, 듣고 싶지만 들을 수 없는 그런 무능함과 그러한 철저한 죄성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들을 괴롭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간의 이 처단을 보고 거기에 동조하고 응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보다는 아골 골짜기에 무참히 죽어간 그 아간이 마치 해골 골짜기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선구적인 한 표상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그런 희생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 소망을 붙들고 다시 아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은 아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상자와 그 사이즈나 그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맞춰져서 싸움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영적 싸움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싸움들이 바로 그와 같은 싸움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게 바로 내 삶 가운데 펼쳐지는구나, 내 삶의 이런 현장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